우리 성도들은 송년회를 갖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 해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한 해의 결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도 영적인 결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을 돌렸는가? 나의 믿음은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런 신앙의 결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했을 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으면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학 입학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것도 좋지만 수석으로 졸업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연초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연말까지 꾸준히 성경 읽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껏 창세기 몇 장을 읽다가 한 해 한 해를 보내는 분들도 봤습니다. 매년 성경 읽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창세기를 넘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됩니다. 시작도 좋지만 끝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세상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다. 인생 만사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보람됨을 느껴야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헬렌 켈러, 마하트마 간디,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 마틴 루터킹,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 300명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중에 50%는 어려운 가정이나 문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결국은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그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는 훌륭한 삶을 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탓하기 전에,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삶은 결점을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보면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2016년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속에 과거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전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고통을 잊어야 내일의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말고 새해를 시작하시고 새해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난에 처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박해가 심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전부 추방되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미움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성도에겐 고난 후의 영광, 십자가 후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순간순간 우리 연약함을 돕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람의 도움도 힘이 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원문에서는 연약함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은 단수로 보이지만 실제 헬라어 원문은 복수입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만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많습니다. 마음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순종할 힘도 연약하고 새해 계획한 바를 실천할 능력도 연약합니다. 연약함 투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는 고난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가장 핍박을 받았던 로마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 기독교가 유럽 전역을 비롯한 영국에 확산이 됐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한국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장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승리하고 결국 전 세계의 기독교를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크면 축복이 크고 고난이 많으면 은혜도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성공한 적도 있었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합격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불합격해서 낙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서 순탄한 적도 있지만 모든 것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크고 더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 운명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믿어진 말씀만 내가 복이 돼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가지고 복 받는 사람은 없어요. 기록된 말씀 중에서 내가 깨닫고 믿는 말씀만 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입니다. 스탠리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내가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45편 2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들이 겪는 아픔, 슬픔, 죽음의 원인을 죄에서 찾아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어요. 죄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정치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사랑함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제에서도 노사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하나로 만들어 기적을 창출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랑하면 안 풀릴 문제가 없고 사랑 없이 풀릴 문제도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정말 꽁꽁 얼어붙은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경만 많이 알면 바리새인 됩니다.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가슴이 뜨거운 성도가 돼야 돼요.
진정한 영성은 무슨 계시를 받고 병을 고치고 무슨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에 빠져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불교에서는 탐욕이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불효가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가장 큰 죄로 받고 헬라 철학에서는 교만을 가장 큰 죄로 받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죄. 믿음이 들어가면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던 사람이 말씀이 좋아지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죄.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미워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미워하다는 말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덜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덜 사랑하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면 그 자식이 복되질 않아요. 그 자식의 믿음이 시원치 않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자녀가 복된 것을 봐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부모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극동방송에서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던 사업이 망해서 1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집과 남편의 퇴직금마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오히려 2억이라고 하는 빚을 져서 은행빚을 갚기도 급급해졌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너 때문에 망했다. 이대로 못 살겠다. 자기가 사업하다 망했기 때문에 변명거리도 없고 정말 이혼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자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어디 좀 가시죠 그러면서 그분을 데리시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해답을 얻으세요. 그러고서는 목사님은 떠나셨어요. 그 집사님은 10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또 다시 1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집사람은 총 10일 동안 금식하고도 결론도 짓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팍했던 남편이 양처럼 온순해져 있었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남편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던 땅이 팔려서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남은 땅에는 건물을 지어서 찜질방과 미용실을 차렸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잃었던 돈을 다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남편이 구원받아서 금식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삶,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시더니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 제목이 뭐냐면 20일 금식기도로 온전히 변화된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20일 금식 기도로 온전히 변화된 우리 가정. 사랑하신 여러분, 빚을 지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했으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 택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곧 그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교회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교회에 나올 생각도 못하고 엉뚱한 데만 돌아다닙니다. 들로, 산으로, 절로, 술집으로. 또한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에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남녀 전도회원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대통령에게 택함을 받고 사장에게 택함을 받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택함을 받은 것도 영광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부터는 책임을 져야 돼. 생활비도 다 대줘야 되고 그때부터는 딴 여자 만나지 말고 그녀만 사랑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교회에 나오면 좀 주책이 돼야 된다고 쓰여 있었어요. 주책이 돼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 드리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옆에 사람이 봐도 주책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책이 뭐냐면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래.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열심히 믿으면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돼요. 근데 적당히 교회만 출석하면 주님도 책임을 못 져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야 주님도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신용하지 말고 몰입하라는 말이 있어요. 주책,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택하셔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양심의 빛을 보게 하시고 선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착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맡겨진 일에 성실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택하실 때 그 부르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TV 시청률 일일 평균 3시간 8분이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한국인의 TV 시청률이 하루 평균 3시간 8분이라는 거예요. 3시간 8분이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TV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빼앗기고, 생각하는 시간이 빼앗기고, 공부하는 시간이 빼앗깁니다. 멍하니 앉아서 TV만 보다가 마음과 얼굴이 TV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을 올바로 살려면 TV를 끄고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아야 돼요. 도전이 없다면 발전이 없다는 말도 있어요. TV 보는 시간 반으로 줄이면 그 시간에 기도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TV 보는 시간을 성경 읽는 시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핸드폰 보는 시간만큼만 공부하면 여러분의 실력이 월등히 높아질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책을 보다가 이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사랑교회 오미의 성도의 간증이었습니다.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미 간과 방광과 폐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퇴원 후에 남편은 시골에 사시는 고모님 댁에 가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모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교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은 불교 신자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에 십자가 막대기가 나타나서 자기 등을 치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교회에 나가라는 신호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암에서 고쳐주십시오.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남편과 함께 100일 작정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중에 작정 기도 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남편의 배를 수술하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남편의 병을 고쳐주시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남편은 암 증세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던 사람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게 됐을 때 병고침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나가라고 하면 교회 나가고, 충성하라 하실 때 충성하고,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할까 말까 주저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설교 중에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해라. 기도해야 되는데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순종할 때에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을 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룸, 좋은 결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 유익하게 된다, 좋게 된다, 최상의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자가 돼요. 종으로 팔려간 것이 오히려 축복의 길이었고 성공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후를 생각하고 20년 후를 생각하고 30년 후를 생각하면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겪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얼마나 불평하고 낙심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럴 때 요셉의 인생, 요셉의 모든 발자취가 결국은 승리의 발자취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고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 지금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복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좋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아니지만 여기 1불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불짜리를 반으로 자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씩이니까 2불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반으로 자른다면 이것은 1불의 가치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바꾸지 않으면 이 돈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반쪽짜리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문제는 그게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침을 받지 못했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길이 열리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신앙을 말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질 때에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리 아니실지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어둠 속에 있다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전보다 더 좋은 축복으로,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올 한 해 새해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